오늘은 핵심 귀절이 있습니다. 핵심 귀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던 너희들, 예수와 함께 살아난 너희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라. 사실 1장부터 오늘 그 12장까지 이렇게 쭉 길 말씀을 다 전할 텐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그 얘기인데, 이 사실 6장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이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법적 관계예요. 법적 관계. 자, 우리가 법적 관계가 묶여 있으면요, 이 결혼 관계, 반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반지를 줄 때 저는 결혼 주례하면서 이제 이 반지는 여러분 묶는 겁니다. 사랑으로 묶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으니 딱 묶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 성령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한 소망 안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주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묶였다는 거예요. 언제 풀리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장가가고 시집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엄부라. 엄부를 여러분 그 지옥이라든가 그 지옥 가기 전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상태, 엄부라, 소울, 하데스, 그게 아니에요. 엄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자라든가 영어로 이렇게 혹은 헬라어로 보면 그게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그거는 엄부다, 가늠한 여자다, 엄탕한 여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6절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희들은 자유케 되었다. 율법과 결혼했는 관계인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율법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지만 율법은 내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율법이 뭔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제가 늘 설명했죠. 율법은 청진기 혹은 거울의 역할이다. 자, 그럼 이제 7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이 율법 관계, 법적 관계에서 해소됐다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엄부라, 엄난한 여인, 간음하는 자다.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건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결혼 관계를 갖고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다.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정죄를 당한다, 심판당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또 우리도 살아났어요. 율법 남편은 죽지 않았지만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 율법 남편과의 관계에서 법적 관계가 해소되어 버렸어요. 이제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우리가 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이 돼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죄의 열매 맺는다. 율법 속에 허덕거리고 있다. 이거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잘 믿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사,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등기상으로 내게 돼 있는데 거기가 종노릇하고 거기 가서 파출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고 누리라고 했던 것 중에 너희들은 100분의 1도 못 누리고 왔구나. 100분의 9는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사장시켜 놓고 그냥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예수 믿고 그냥 맨날 매여서 살고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했다고 방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 그게 오늘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 전체가요 이게 완전히 하나의 논문과 같은데 귀절마다 보석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과거에도 여러 번 강의했지만 이번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은 시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보지도 못했던 로마 사람들이 20년 믿었다. 그러나 이미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들은 역시 율법에 매여 가지고 살고 죄에 매여 세상에 눌려서 그렇게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겠느냐. 감격이 없어.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가슴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로마서를 쓰고 이 로마서가 전달될 때 막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도 아니다. 이젠 해방되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새롭게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당당하게 살아가며 감격으로 원형 경기장 끌려가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에 구경하러 왔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는 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느냐? 저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무슨 권세냐?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으면 끌려가는 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패스트가 온 세상에 창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패스트에 널려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장사친해 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4절에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임을 당했다. 율법 남편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해소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 이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죄만 처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놓여 있거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드려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와 율법을 이기셨느니라. 완성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에게 시집가서 예수와 함께 율법과 결혼관계 해소돼 버리고 해소됐다는 것은 그 의무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 지킬 이유가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감격으로 신앙생활. 그 율법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살아있지만 율법 이상, 계명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었으니 율법 안 지켜 뭐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 간음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 기본이 율법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결혼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결혼했으면 예수님 자식 낳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자꾸 율법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그 탤런트인가 배우인가 하여튼 한국이 떠들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는데요, 흑인을 낳아버린 거예요. 흑인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그래, 예, 흑인과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다 감추고 덮어버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온 거예요. 예, 결국 이혼했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율법의 자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 한 젊은 장교가 상당히 방탕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믿고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그러다가 이제 군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어서 전쟁을 치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상을 입었으니 모포 덮어놓고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위생병이 보니 거기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래. 죽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숨이 가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급히 이제 우송해서 야전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살아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 죽은 상태였는데 밤새 버려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거기서 정말 절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날 살려만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죽은 셈 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처절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위생병에서 발견됐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요. 죽은 셈 치고가 아니라 이미 나는 과거에 죽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는 결단하고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을 지었어요. 나중에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고. 그것이 동부의 템플 대학입니다.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를 세운 사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조금 옛날에 그 즐거움, 세상 기쁨 이걸 쫓아가려고 하는 방탕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그 들판에서 버려진 모포에서 나는 죽은 거야. 내가 살아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의롭게 살겠다고 내가 결단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결단하면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태우겠느냐? 나는 말입니다. 내 말에다가 내가 사탄을 태우겠느냐? 사탄과 죄와 율법은 내게서 이제 관계없어. 나는 죽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나는 예수님을 태우리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입니다. 내 위에 타셔서 고삐를 잡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가셨던 그 길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지요? 육신에 있을 때는요 사망의 열매 맺었어요. 검은 열매입니다. 어둠의 열매입니다. 다툼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 마음속에 미워하면 원망, 불평, 이 열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이길 법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이것을 금지할 자가 없어요. 율법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거룩한 이 코넬처럼, 러셀 코넬처럼 정말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것은 율법이지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인 거예요. 여기서 율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7절 8절에 중요한 것은 율법의 독특한 기능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몰랐어요. 난 몰랐는데 거울 보니까 내 얼굴에 이런 더러운 숯검정이 묻어있네. 예.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추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욕구,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를 충동질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율법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청진기예요. 난 몰랐는데 청진기 딱 대보니까 당신 지금 폐병이 있어요. 폐병 초기예요. 이거 빨리 약 먹고 나서야 돼요. 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울 깨먹고 우리 못 씻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얼굴은 수도가에 가서 그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이 선택받았느냐? 유대인들 그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하나님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일생 613개 율법을 10계명을 막 나누어 가지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에 가야 할 거리, 안식일에 들어야 할 물건, 들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얼마나 지킨다고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간정집회를 한번 시켰어요. 과거에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자기가 무당으로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귀신에게 얼마나 매여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에 있는 단지 하나 옮기는데도 굿하고 옮겨야 돼. 여러분 집에 물건 하나 옮기는데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옮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 믿고 진리가, 주님이 나를 자유케 했다, 그걸 간증하는데,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과 마귀 밑에 있는 무당들 일생을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날 잡아, 여러분 결혼할 때 날 잡는다고 어디 사주보는, 이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놀랍게도 연초에 철학관 간대, 그래가지고 토정비결 본대, 이거 율법과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재미로 본다고 사주 아니올시다,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너 죽을 운명이다, 너 죽을 팔자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No, 난 죽을 수 없어요. 난 40대 젊은 나이 자식도 없어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엉엉 울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선한 일을 행한 것 주어가시고 살려만 주면 선한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그 사람의 팔자 운명이 히스기야의 운명인데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철학관을 가고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그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문의 율법 속에 속한 자요, 예수 믿으면서도 미성숙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까지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15년 연장 살려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평강 주리라. 그 좋은 것을 나쁜 거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 택함 받은 백성, 나 구원받게 되는데 나 지옥 보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그런 거는요, 나쁜 것을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는 해줘도 좋은 것을 나쁜 거로는 해주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God is love.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든지 좋은 백신이 나와서 맞고 이기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카타콤 속에 들어가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감격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지 의문에 죽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2절까지. 자, 여기서 뭐냐면요,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말라기 3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이랬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한테 도적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뭘 담타놓고 크리스찬들이 도적질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몰랐던 거, 11조 떼먹어서 이게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라기 3장 8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도적질 안 했다 하는데 너희들이 11조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느니라. 헌물이 뒤에 붙어 있어요. 아니,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11조를 떼먹으면 도적질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헌물, 이 헌물이 라큰 제물입니다. 이 라큰 제물이 감사의 물이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감사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싹 잊어버리고 떼먹어 버렸어요. 서원기도 안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적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댓글에 한국에서 온 어떤 분이 감사헌금 떼먹는 거,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감사 안 한 것, 이거 도적질이라는 걸 난 몰랐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시간 떼먹어요. 그거 도적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과거의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그러나 이젠 나는 죽었어요. 나의 쾌락도 죽어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건강, 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바쳐야 하는데 그 시간 안 바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을 바쳐. 그런데 안 바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아. 그거 도적질하는 겁니다. 시간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떼먹는 것만 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날 안 지켜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내가 영광 차지했어요. 다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도적, 하나님께 드릴 시간 도적,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모든 산제사로 바쳐야 될 것을 우리가 바치지 않아요. 이것은 도적이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왔는데 가장 가까이 왔다가 가장 멀리 사라져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가 참 착하게 살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서 귀히 보셨어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유년주일 학기 때부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네 말대로 율법을 다 열심히 지키느라 애썼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치명적인 문제가,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좀 뻐기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리 창기 죄인들은요 감히 못 나옵니다. 감히 율법으로 구원 얻을 생각도 못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부는 있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 모세오경 잘 지켰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예수님 율법 다 지켰네. 그래, 착하다, 선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참 부자인데 네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치명적입니다. 자, 네 속에 탐욕이 있구나. 율법은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네 속에 탐욕이 있구나, 다 지켜서 그래 한번 해보자. 율법의 정신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탐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옆에 고통하는 사람들 안 나눠줬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나눠줘. 그리고 날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다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했지만 그 속에 탐심을 이기지 못해. 그 본능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 마음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성경 속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제자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버리지 못해서 결국 멀리 떠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내 속에 죄성, 탐심이 있다는 거, 그걸 다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장 11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뭡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자, 이건 기회를 타서라는 말이, 기회는 아포름에 탔다는 말은요 람바노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아포름에는 강한 충동이에요. 기회를 탔다. 람바노는 포착하다. 강한 충동으로 포착했다. 죄가 강한 충동으로 포착을 해서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내 속에 욕망을 갖고 탁 포착하는 게, 이게 사자가 바위 뒤에서 숨어갖고 사슴떼가 지나가는, 누떼가 지나가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욕망이 있고, 기회만 되면 죄를 딱 짓게 하려고 마귀가 딱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죄성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자, 그런데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뜻은, 속였다는 것은 엑사파티오라는 뜻인데, 쾌락으로 유혹했다, 미끼로 기만했다, 미끼를 삼았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죄성을 뒤에서 마귀가 막 이용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기쁨, 이런 것들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약해서 짓는 거예요. 짓고 나면 또 와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기쁨 쫓아갔네요. 주님 말씀 어긋나가 불순종 불신앙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개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뭐냐? 내 속의 본성이, 세상 기쁨 쫓아가는, 쾌락 쫓아가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있던 탐심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를 타고 아포름에 딱 강한 충동으로 람바노 포착하고 노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미끼로 딱, 여러분 미끼가 뭡니까? 지렁이 있는 속에 있는 바늘 딱 숨겨가지고 미끼가 숨겨서 속여서 지렁이를 고기가 딱, 물고기가 딱 따먹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게 할 때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이거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 따먹지 마라가 아니라 만지지도 마라 그래. 이게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 마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따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따먹지 마라 한 거야. 이렇게 기만한 거예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마귀 말 듣고 뱀의 말 듣고 딱 보니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와를 속여, 우리의 조상을 속여서 따먹게 한 것처럼 오늘도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 예수 믿었지만 그 옛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탐심, 죄악을 짓고 세상 기쁨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야 괜찮아, 야 저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속여가지고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서양을 건너서 단발 비행기 갖고 처음으로 대서양 건너 도착한 사람, 파리에 도착하니까 10만 관중들이 막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때 담배 회사 사장, 큰 담배 회사 사장이어서 담배 한 대만 딱 이렇게 피고 있으면 내가 10만 불, 그때 10만 불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10만 불. 그런데 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담배 물고만 있어라. 물고만 있어도 10만 불 주겠다. No,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담배 하나만 딱 물고 넘어가면 10만 불 얻을 수 있는데 그건 no 하고 끄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갑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전례욕정 썼는데,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책에서 그 존 번연 18개월 동안 무서운 죄의식 속에 살았대요. 존 번연이 목회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별것 아닌 죄지만 너무나 깊은 죄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 깊은 죄의식을 갖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3년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 깊은 감격에 잠긴 순간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병든 자가 일어나, 귀신이 쫓겨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자라이를 거론받고 삼청천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라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렇게 겸손했던 것은 깊은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크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많이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깊은 죄의식 속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착한과 선행으로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십자가의 감격 속에 그냥 눈물을 쏟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감격이 회복되고, 죄와 율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국감 나라를 위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 내가 조국 땅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그리고 의분을 안고 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겨나가는 이 시대의 비나하스처럼,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도우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